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다 천국이지만 여러분, 한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땅, 두 번째 백성도 없는데 무슨 왕이야. 지 혼자 왕하겠대. 백성이 없는데 왕한데. 백성들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왕,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영토가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고 다 모여 있잖아요. 다 형제 자매예요. 다 한 형제 한 자매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나라고 하는 영토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또 우주적인, 유니버설적인,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 꼭 교회 속에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교회인데 이러고 다니는데, 이분들은 한번 뒷조사 해보세요. 교회 속에서 말 싱글밖에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가능성이 90% 이상 갑니다. 내가 교회 맞아요. 맞지만 그 개인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왕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설교.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안 남기셨거든요. 이렇게 남기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신당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살려면 이 헌장과 같은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내용을 그냥 아주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났는지, 지금 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지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영향력권에 그 안에 있으면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래요? 기도의 대상부터 바로 알아라.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해요. 뭘 위해서? 땅이 안 팔려가지고요, 그 땅 좀 빨리 팔렸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아침마다 이건 누구나 한다고.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어떻게 해달라고 다 한다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은 그 대상이 분명해요. 그 대상이 누구세요? 온 우주 그 너머에, 이 우주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나의 작은 세미한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라노스, 헤븐, 스카이, 코스모스, 헤븐, 저 너머에 인간이 가히 볼 수 없는 그 영역에 그 하늘에 계신,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내가 기도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빠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빠요. 시작. 그래요, 아빠요. 아빠는 다디야.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빠시래요.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이 시작이다. 모든 것의 시작. 내가 이 세상을 있게 한 시작,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학교에 들어간 학교의 시작, 부부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내가 오늘도 감사해요. 내게 있는 지금 문제도 내가 선택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잘못돼서 온 결과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선택은 내가 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는 시작이 되시는, 내 삶의 시작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그분이 풀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으로 그걸 풀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해보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자,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 대상을 뭐 해야 돼? 이제는 마음껏 높여드려야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요. 찬양하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영광이구나. 영광 영광.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내 세포까지라도 열어서 전부를 그분께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광대하신 위대하신 내 아버지. 그렇게 딱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될, 간구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나 좋은 일 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저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간구예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를 통치해 주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처녀가.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를 임마누엘이라 해라. 막 이러면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가씨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가씨가 아이를 갖게, 이건 난리 나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형제님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나는 남자와 관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다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지금.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토록 사모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통로를 나를 쓰신다고? 나 같은 걸? 여러분, 저 예루살렘의 도시에 잘 나가는 아주 유명한 기수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저기 촌구석, 저처럼 까무잡잡한 그런 촌뛰기 아가씨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생기신 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마리아가 하는 고백,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이만큼도 없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상에 대해서 뭐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알고 하는데,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첫 번째 간구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찾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 너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위에서 이루어놓으신,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래서 신학에 already but not yet, 무슨 아프리카 말이 아니고요, 영어입니다. already,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 이미 구원은 2000년 전에 완성되어졌다. not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은. 그 아직이 뭐예요? 1차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자꾸 벗어나려고, 튕겨나가려고 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또 더 큰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not yet, 아직 내게 남아있는 구원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이루어주신 2000년 전에 원수 마귀를 결박하신, 끝내버린, 승리하신 예수님의 구원이 완벽하시지만 아직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남아있는 그 구원,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을 향해서 나는 간다, 그러시잖아요. not yet, 아직은. 오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아직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은 말이야.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소망이 없어 보이세요? 소망이 있어 보이세요? 그렇죠? 아직은 덜 자랐어. 아직은 배워야 될 게 많아. 아직은 취임새를 넣어봐. 쾌지나 칭칭 나네 이런 거. 내가 아직은 하면 뭔가를 하나씩 붙여보라고요. 아직은 쾌기나 칭칭. 아직은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지만 아직은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아직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하면서 내에 완성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신다. 믿습니까? 이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좋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던 것이 내 인격이라고. 그 좋다. 이게 성화라고. 이게 성화.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아직은 미흡하지만 오늘 조금 더 닮아가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조금 더 닮아가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너는 끝났어 이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아직은 덜 된 밥이다. 설익은 밥 푸지 말고, 설익은 밥 푸지 말고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것은 아직은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아직은.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뭐를 주시었고? 양식을. 여러분,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이 언제예요? 확실해요?
이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영어로는 this very day. 그러니까 지금 여기야, 여기 바로 오늘, 여기 바로 지금 현 시점,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죠. 지금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메론. 이 시점 지나가면 과거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뭉텅그려서 24시간 오늘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땅을 딛고 있던, 밥을 먹던, 뭐를 하든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this very day 세메론이라고 한다. 세메론, 그 자리.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현재를 사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이네요. 훅 가버리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1차적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신령해져요? 에? 원래대로 해. 먹는 문제예요. 육체적인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어요. 밥 3끼만 먹으면 여러분 몇 % 안에 들어가 있다고? 밥 3끼 먹는데 편안하게 내가 밥 끼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디저트로 커피, 과일 한쪽 드실 수 있어요? 부자예요. 지구상의 10% 안에 들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도 많대 적대. 적대잖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먹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세메론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금.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음식 하는 뭐 음식 맛이 이렇대. 얘는 뭘 갖다 줘도 테테테테 뭘 갖다 줘도. 근데 저희 인천에 가면 저희 형님이 그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형수님을 2분 권사님이신데, 우리 형수님이 이 방송 보면 안 되는데 그대로 너 그래도 괜찮아. 진짜 제가 그 집에서 밥을 먹어보면 그 교회 설교하러 가서도 얘기했으니까 괜찮아. 저분은 주방에 보내지 말라고 그랬거든 내가. 그랬더니 막 웃어. 다르면서 음식이 안 돼. 와, 평생을 하셨는데도 지금도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맛이 진짜 이건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형님이랑 아들 전우사님 있거든요. 2그릇씩 먹어. 2그릇씩. 맛있다. 맛있다. 승자는 우리 형수님이지. 이긴 거예요.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아라. 내가 밥을 한다. 밥을 2그릇씩 먹더라고. 나는 그래서 밥을 차려줘서 충분합니다. 저는 밥 많이 먹지도 않고 충분합니다. 맛있었으면 더 먹었겠죠. 근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밥 한 끼를 먹어도 그 밥 한 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여러분, 오늘날 가치관 자체가 이 재물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식당에서 밥을 사 먹으면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또 내가 음식을 이렇게 뭐 사가지고 먹으면 다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한 끼에 담겨져 있는 수없이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고 그 음식을 지금 현장감 있게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놓아주신 이 식당 주인에게도 감사하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마다 못해서 억지로 먹는, 한 끼 때우는. 밥 때우지 마세요. 밥은 때우는 게 아니에요. 밥 태우는 것까지는 봐주는데 밥은 때우는 게 아니야. 예의를 지키세요. 오늘부터 일용할 양식 앞에 예의를 지키세요. 어떻게? 첫 번째 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의, 이것을 농사 지으신 분들, 음식 만들어 주신 분들 주님 축복해 주세요. 돈 내면 다야? 요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육체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세 가지의 통로로 하나님이 육체를 건드려요. 이렇게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첫 번째, 사업의 실패. 나는 사업 안 하는디?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꿈을 꾸고 하는 모든 것은 사업일 수 있어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 건 다 사업일 수 있어요. 내가 의지를 들이고 열정을 들이는 어떤 것에 대한 실패, 사업 실패예요. 이거 건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실패가 됐으면, 뭔가 실패했으면 그걸 돌아오는 기회거든요. 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댔거나,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지 배는 막 이렇게 부르고 막 그러고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은 보이지도 않고 교회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막 다녔어요. 뭐예요? 회개거리죠. 그러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주는 기회예요. 이게 안 된다, 이제 딱 건드렸어요. 내가 소망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딱 건드렸는데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관계의 멸망입니다. 관계 속에 이제 고난이 찾아요. 관계의 실패. 그렇게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다른 사람은 배신할 줄 모르는, 너만은 브루투스야? 블루투스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 이게 이중적으로 만나면 어때요? 사업 실패했지,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당했지, 이 정도인데도 끔찍하지 않는 인간이 있어요. 이 정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시면 이게 코스예요. 코스. 이게 코스. 사업 실패, 관계 실패,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있어요. 건강.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육체가 기운이 점점 빠져야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젊은 날에 건강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이미 이 앞에 전 단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업 실패했는데 안 들어왔어. 관계 실패했는데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건강의 문제를 딱 건드려. 그러면 바로 무릎 꿇어야지. 열일 제껴놓고. 그런데도 살만해. 현대의학이 좋대더라 하면서 또 이거는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이거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넘기는 그 순간에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수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은 계속 놓고 했어요.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네 인생의 임금이 되기를 원한다. 이 정도면 되지 않니? 돌아와. 다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야. 자꾸 부르시고 계시는데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육체의 모습이 그냥 담겨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감사하고 귀히 여기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나는 불행하지? 여러분, 불행의 척도가 다르잖아. 난 저 정도면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난 불행해. 왜 그럴까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대잖아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자랑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기가 푹 죽어가지고 이 인생의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거리예요? 나의 자랑거리는 뭐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뭐예요? 확실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확실해요? 그러면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이생에 자랑거리가 없을 때 감사를 잃어버려요. 내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내 안에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육체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먹고 그것이가 에너지가 돼가지고 막 타고 다니면서 면역력이 증가되고 막 이러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걸걸걸걸걸걸걸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이슬을 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내는데 독사가 먹은 이슬은 참이슬인가요? 무슨 차이예요? 아시나 봐요? 나는 빨간 딱지, 파란 딱지까지 알아. 옛날에 어떤 친구가 가르쳐줬어. 왜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오늘 매 순간순간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 하나,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래요.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 내 육체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본능적이기 때문에 내 육체의 모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요, 다음 영혼은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육체의 양식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하나님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함이라. 신명기 29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인생이죠, 인생의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본능적이기 때문에 늘 불만거리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광야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장작. 젖은 장작, 마른 장작. 장작. 안 들어보셨어요? 장작.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가 훈련되어지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면 광야예요. 없을 때, 부족할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없을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대하는 모습, 이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장작의 수분이 사라집니다. 장작에 물 잔뜩 먹은 장작 여기 난로에 넣어보세요. 탈까요? 연기만 펄펄 나요. 열기는 없고. 나 장작이네 하고 냄새는 벌벌 풍긴다고. 연소가 안 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요정도 똑같습니다. 물 젖은 장작, 세상이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꽉 채워져 있는 이 물 먹은 장작처럼 이 상태에는 어디 가도 연기만 내. 연기만 펄펄 내.
타질 않아.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나 부부의 문제든 부모와 자녀의 문제든 또 재물의 문제든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문제는 따라합시다. 장작의 물빼기다. 아멘. 장작의 수분 빼는 시간이에요. 수분 쫙. 어느 정도 빠졌나요?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해. 내 장작은, 나라고 하는 장작은 수분이 얼마나 빠졌나 한번 보세요. 이 수분이 빠진 만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 번제단의 장작으로 쓸 수 있어. 수분이 빠지지 않은 장작은 쓸 수가 없어요. 주물러 보지 말고 그렇다고. 자, 물 빠졌나? 이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장작은 수분이 없어야 한다. 라이터 탁 켜기만 해도 불 붙을 정도로. 여기 옛날에 여기 재단 쌓아놨던 것이 그랬어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곰파스에 서 넘어졌던 거 장작 뽀개가지고 탁 해가지고 거기다가 재단 만들어 놨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그걸 이사 오면서 또 가져왔는데 얼마나 바짝 말랐는지 이게 한 몇 년 지나니까요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탁 키면 불이.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마른 장작이 되셔야 합니다.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엔 이런 마른 장작이 되셔야 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지는 연기 펄펄 내면서 죽여라 죽여라 이러고 막 이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는 뭐죠?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혼의 양식, 신령한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랑으로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의 덕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욕할까요? 교회를 욕할까요? 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믿음이 있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덕을. 믿습니다 하는데 덕이 없어.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자, 우리 집에 택배 아저씨가 물건을 들고 땀 뻘뻘 흘리며, 여름에 막 땀 흘리면서 막 들고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요. 시원한 음료수 한 병 탁 가시면서, 마시고 가라 하지 말고 음료수 가져 드시면 되잖아. 탁 음료수 하나 내주는 사람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돈 버는 건데 뭐 다 자기 월급 받고 하는 거, 저 사람 일하는 거고, 나는 당연히 돈, 거기에 대해서 돈 줬고. 여러분,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을 성도가 가지고 있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건 거지입니다. 거지. 성도가 갖지 말아야 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땅에 속한, 땅의 가치인 재물하면 눈이 멀은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음료수 한 잔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기서 들어오시면 누가 들어오시든지, 심지어 강아지가 들어와도 사료라도 한 번씩 주워. 알았어요? 그냥 보내지 말고. 알았어요? 좀 뭐라도. 그게 덕이에요.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혼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 영혼이 풍요로워. 말씀 믿습니다 그러는데 덕이 없어. 그래서 덕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예? 덕이 있냐?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말씀은
많이 읽었는데 잘난 척해. 말씀 읽은 거 가지고 절제가 안 돼. 이것도 문제예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하지만 그 전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다움, 인간다움. 천문을 알기 전에 인문을 알으라고. 인문은 안 되는데 천문을 알겠다고. 사람 사는 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에 도달해요? 안 되지. 사람 사는 방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외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선미, 미선진이에요. 미선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게 좋은 땅이에요. 아멘.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세상에 나가서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나가서 힘 있게 살아요. 여러분, 가정도 세상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집, 내가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야. 그러면 힘이 가게 돼 있어요. 가정 속에.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권투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 뭐죠? 이렇게 툭툭 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잽 쳐가지고 KO 돼요? 잽 쳐가지고 KO 되는 사람 알리 정도 되면 모르지만 툭 쳤는데 그냥 나가 떨어지는. 잽으로는 KO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잽 하다가 노리고 있는 거죠. 탁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탁 노리고 있다가 잽 하다가 오른손을 날릴 때, 오른손을 날릴 때 어떻게 날려요? 온 몸을, 모든 체중을 다 실어서 팍 치잖아요. 오락기계 안 때려보셨어요? 이거 세우는 거? 딱 쓴 거? 500원 넣고 하는 거. 그거 할 때 이렇게 쳐요? 탁 형제들 이러고 있잖아. 탁 하고 탁 온 몸을 실어서 팍 치잖아요. 체중을 실어서 쳐야 쓰러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변하지 않고 왜 나의 삶을 통해서 저 형제 자매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영혼을 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대를 때려도 내 영혼을 실어서 때려야 되는데 영혼이 실리지 않아. 그걸 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없어. 내 안에 덕이 없어. 내 안에 영혼이 살아있지 않아. 이 영혼을 실어서, 몸을 실어서 때리듯이 내 영혼을, 전 영혼을 실어서 딱 때려야 한 방에 KO가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리세요. 하나 잡아뜨리려면.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고맙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안 실렸는데? 감사합니다. 영혼을 담아서 얘기해. 여보 사랑해. 영혼이 없어. 자기들은 늘 얘기하면서.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속에 내가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해진 내 삶에 덕이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이게 영혼으로 전부 담아가지고 한 방 펀치를 날려보세요.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잽하는 거예요. 교회 와봐. 교회 갈래? 교회 와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것도 해야 되겠지.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방이 있어야 돼. 한 방이. 따라합시다. 한 방으로 쓰러뜨리자. 한 방이면 돼. 영혼이 실려져 있는 그 한 방이면 KO야, KO. 믿습니까?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눈 뜨자마자 3가지. 성령님 안녕하세요. 근력 키우는 거예요. 2번째, 지혜 주세요. 분별력.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에 올 건지 말 건지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것을 내가 선택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선택해야 되는데 분별력 없이 선택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눈 뜨자마자 주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어리버리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되는 기도야. 또 하나 맨 마지막은 사랑하게 해주세요. 편견 갖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나는 다 하지 못하지만 흉내라도 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새벽에 안 나오셔도 돼요. 눈 뜨자마자 이 3가지만 여러분 특별히 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 영혼은 살아. 저녁에 주무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참이슬 먹고 누워가지고 자지 말고 오늘 내가 아침부터 수없이 만난 아내부터 남편부터 아이들부터 아침 눈 뜨자부터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죠. 저녁에 잘 때는. 그러고 주무셔 보세요. 어떻게 잠이 안 와요? 이를 득득 깔면서 내가 그 인간 내일 만나면 내가 그냥 절단 내버릴게요. 내가 이제 도저히 나는 못 참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가해가 안 눌려요? 전국에 있는 귀신을 다 불러 모으는데, 에? 모든 귀신을 다 불러 모아. 전 우주에 있는 귀신. 같이 자는 거지. 같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근데 축복하면 누구랑 자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자는 거잖아요. 성령님하고 시작했으니 성령님하고 주무셔야죠. 응? 이게 영혼에 건강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시간이 좀 갔지만 자 보세요. 몸이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잊으시면 안 돼요.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관계입니다. 내 관계가 풍요롭지 않은 것은 내 육체의 문제에 걸려 있거나 영혼의 문제에 걸려 있어서 관계가 늘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관계는 처절로 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명쾌하게 답을 주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래요? 대접받으려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냥 관계 속에서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야. 예?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렇고 상대를 생각하고 불쾌한 얘기를 왜 해요? 쓸데없이. 대접하라. 대접. 이게 관계의 풍요로움을, 매일매일 관계의 풍요로움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장은 지금 죽겠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요. 그래서 뭐 다 써봤는데 안 돼가지고 막 찾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왔어요. 왔는데 가시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이야.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기도 힘든데 어쨌든 만나가지고 집으로 초청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가고 있는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고 있는 중에 12해 혈류증 환자를 만납니다. 12 년이나 여인이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다
해도 의사들한테 힘만 들고 이 수술 해보고 저 수술 해보고 다 해보고. 여러분 최고의 의사세요 예수님이. 아멘도 안 하네. 어쨌든 몰라, 믿거나. 자, 믿으면 내 것이고. 자, 이래서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갈 길을 방해하는 거죠. 지금 내 딸이 죽어간다고요. 죽어가는데 이 여인이 옷자락을 잡아버린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인이 엎드려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 죄인처럼 이러고. 제가 그랬다고. 어떤 믿음에서냐? 주님 옷가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황을 딱 바꿔서 회당장에게 얼굴을 한번 보세요. 회당장 얼굴이 어떤지. 어떨까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요. 급해요. 지금 분주를 다투고 있어요. 빨리 가셔야만 우리 딸이 살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끼어든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당장으로서. 주님 빨리 가시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가시죠.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이 친구는 갔다가 와서 만나셔도 되고 아직 12년 동안 일했는데 금방 죽는 거 아니고 얘들 좀 고쳐주시고 오셔서 하시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회당장이 단 한마디를 하나. 가만. 따라합시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게 관계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나서 이 사람이 간증을 해요. 주님이 고치셨다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2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자, 그랬어요. 자, 이게 회당장이 지금 이 여인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관계에서 배워야 돼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무리 급해도. 그런데 어떤 일이 나요? 두 번째 그렇게 했는데 하인이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당장한테 가시오, 죽으시오, 가실 필요 없어요.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 여인이 없었으면 빨리 가서 내 딸 안 죽고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냐고. 이게 화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아무 말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터벅터벅. 죽었다는데도 그냥 뒤따라.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그냥 뒤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가니까 집에 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관계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챙기기 바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으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그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나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그에게 부스러기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왜 내가 다 먹어야 돼요? 왜 내가 다 챙겨야 돼요? 아니 그냥 먼지까지 다 틀어서 지 호주머니에 너의 직성이 풀리는데 이런 사람 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좋은 땅의 가족들이 이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오늘 매일매일 양식을 구해야 될 것, 내 육체의 양식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관계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관계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